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뒤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뒤새김질하듯이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행복의 길로 따라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교수이면서 칼럼니스트인 김남도 교수라는 분이 좀 사회적인 어떤 이슈는 있었지만 의미만 전달하겠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모자이크의 퍼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작은 조각을 맞춰서 일생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퍼즐과 같다라는 거예요. 퍼즐 맞춰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림이 있거나 동물이 있거나 우리 짐작대로 이것은 그냥 여기다 넣을까 이것은 여기다 넣을까 하면은 처음에는 맞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만 틀려도 이상한 그림이 되고 맞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퍼즐을 하나하나 제자리에다가 제 위치에다 맞춰 나갈 때에 일생 우리 생애 전부에 아름다운 참 저 사람 인생은 아름다웠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이 김난도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퍼즐을 맞추기보다는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가 더 큰 가치를 두라라고 젊은 청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은 뭐와 같으냐면 축구나 농구처럼 이런 운동 경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반에 시합을 하다가 지고 있어도 하프타임을 통해서 잘 준비하고 정비해가지고 결국 후반전에 역전시키는 즉 과정의 끝이 후반전에 잘 뛰어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전반전에 아무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해도 후반전에 지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노년에 과욕이 들고 잘못된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덕이 되지 않고 또 사유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 누가 한 것 같으네요? 인생은 나그네 길. 또 욥기서 14장 1절 2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뭐요? 가득하며 그래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으면 사는 날이 뭐예요? 즐겁고 길고 행복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그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자녀들이 10명이나 있었던 그렇게 동방에서 부자 중에 부자였던 욥이 고백하기를 사는 날이 뭐예요? 얼마 안 되고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그 날이 뭐예요? 괴로움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 밤 내일 새벽에 파리 올림픽이 이제 폐막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기독교 관점에서는 역대 가장 흑역사의 그런 올림픽의 역사였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막식 때에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난 안 봤어요. 근데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신문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치유의 만찬, 우리 비전홀에 가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는 치유의 만찬의 그 그림을 가지고 거기에 동성애자들을 이게 배우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기독교의 사상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왜곡시키는 것 때문에 기독교 단체에도 지금 항의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뉴스 하나가 떴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동메달을 따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동네에 모여가지고 야, 이게 내가 올림픽에 가서 따온 동메달이라고 막 이 사람의 목에도 걸어보고 저 사람 목에도 걸어보고 우리도 걸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흘 정도 지났는데 동메달 색깔이 변색이 돼갖고 바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건의했더니 다시 그 똑같은 걸로 새로운 걸로 교체해 준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그렇게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맨날 딸 때 다 엄마가 메달 따서 다 정말 기뻐하고 온 국민이 좋아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메달도 열흘도 안 돼가지고 메달이 도색이 변색됐다라고 실망하고 그렇게 또 바꿔달라고 하는 해프닝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세상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메달을 딴 것처럼 지금은 막 그저 금메달을 따서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순식간에 잠깐 지나간 안개와 같고 여러분 그것들이 없어져 사라지는 바람과 같고 인생의 삶은 짧게 어떤 고난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경점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우리는 그런 인생이니까 그냥 막 살아도 대충 살아도 되자고 그런 뜻이 아니라 짧고 정말로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않냐 그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는 잘 알잖아요. 웃고 살기도 여러분 짧은 인생, 좋은 일 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굳이 우리가 화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너무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제 요셉 때 이주해 와가지고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요셉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요셉의 영향력으로 그 바로왕이 큰 혜택을 줘가지고 그 지역에서 부족함이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는 것도 뭐예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그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중요하다. 너희를 여기에 보낸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가나안 땅에서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을 키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거기 타성에 젖어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보내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지중해 길로 서해안길로 해변도로를 따라가면 천천히 가도 40일, 좀 장정들이 빨리 걸으면 일주일도 안 걸리는 7일에 10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물론 200만이니까 그러니까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장정만. 그럼 장정만 60이면 가족당 4명만 돼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취하 240만. 이게 200만에서 300만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30일에서 40일이면 가지 않겠느냐?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길인데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복을 받고 건강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왜 고난의 길로, 왜 가난의 길로, 왜 환난의 길로
왜 우리 인생길을 자꾸 평탄의 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기뻐하고 춤추며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길이처럼 고난의 길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생을 돌아가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냐고. 저도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 앞에 무수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까니? 내가 뭘 그렇게 세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한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마음 편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근심 걱정하게 하시고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왜 저를 피말리게 하십니까? 에? 아니 제가 무슨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목회하자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제 목회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을 피말리게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무슨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산에 가서 무슨 등산하고 야오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목에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생겨서 그냥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여러분들한테 설교도 이 더운 날에 은혜가 될까 말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답답하게 목을 이렇게 해도 왜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지름길로 가라기도 힘든 방국에 그래도 무덥고 지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짜증나게 우리 성도들 걱정할 거 아니에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 때가 왔는 거다. 폐렴으로 저렇게 끙끙 앓다가 3개월이면 가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돌아가는 인생, 쉽게 말씀드리면 뺑뺑 인생이 왜 자꾸 해결되지 않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름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돌아가는 길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할렐루야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계시가 아니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요? 뒤새김질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다를 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 말이 할렐루야. 신기하게 여러분 물어보면 100%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나름대로의 유로가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의 길을 통해서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찾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걸 못 찾는 사람은 결국은 뭐 하는 거고요? 시험 드는 거고요. 여러분 은혜와 시험은 누구 말대로 배치장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다고 승리했다고 감사하고 하나님 평탄의 길을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매일 뭐예요? 나 시험 들었다고. 나 오늘 힘들다고. 나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 안 되지 여러분. 어떻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이 150도 안 되는 IQ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려고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불순한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갑니다. 자, 생각을 해보셔봐요. 오늘 17절에 그 해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17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해변에 가는 길은 가까운데 거기에는 지금 누가 가로막고 있다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 민족이 나라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블레셋 군대. 자, 적용을 해보셔요. 바로가 백성을 보냈어요. 그냥 보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피, 개, 이파, 악도,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보냈어요. 바로왕이 장자의 죽음을 뭐랄까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자리까지 그냥 마귀가 보내준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고요, 헌신이 있었고, 여러분 사랑이 있었고, 정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마귀가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줬어도요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고 모세도 고통을 당했고 능력 많은 사도 바울도 고통을,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다 고통을 당합니다. 왜? 이 땅에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 땅에 육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은 고난과 역경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피 말리는 고통을 안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 받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밤이라 주님 나라 가면 끝납니다. 근데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전화 오잖아요. 지금 가면 안 되는 때라고. 왜 안 돼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기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서 뭐 삼으라고?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 앞에 가도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 오염만 싣고 밥만 축내다가 왔다고, 목사님 속만 쏙썩이다가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할 겁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고 기쁨이 충만케 하라고 했더니 성도들 마음만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목회하고 왔다고 혼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러분 가까운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운 길은 다 압니다. 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름길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가 인도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안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환난도, 우리의 어려움도요, 누가요? 하나님이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지름길을 놔두고 고난의 길로 우리를 돌리시냐 그 말이에요. 자, 좀 더 보실래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뭘 보면? 전쟁을 보면, 가다가 쉽게 말하면 싸움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전쟁을 보면 뉘우친다라는 건 깨닫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괜히 교회 나왔다, 괜히 예수 믿었다, 저희 권사님이 괜히 전도해가지고 그때 내가 거절했지, 괜히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말이야. 저 옆에 내가 나를 막 끌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게 뉘우친다라는, 후회한다 그 말입니다. 후회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애굽이 어디 세상으로, 차라리 예수 안 믿을 걸.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잔소리는 안 들었고 눈치는 안 보고 살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고요, 초보의 신앙입니다. 좀 다시 말하면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 세상에 잡혀가기, 세상 마귀에게 잡혀가기, 삼키기에, 세상 마귀에게 삼키기에 딱 좋은 지금 상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뭐요?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고생하다가 이제 어렵게 나왔는데 좀 지름길로 가다가 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괜히 우리가 애굽에 나왔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한다고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뭔 훈련을 통해서?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뭐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마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디. 인생의 마디가,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성장통이라고요. 아까 있잖아요. 청춘이니까 아프다. 아픔이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아픔이 없는 청춘이 어떻게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 잘 아는 시편 20편 1절 6절은 우리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더라? 부족함. 제가 집회 가면 꼭 이 말씀 한 번씩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매일 뭐 한다고요? 부족한 것 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뭐가 그러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2절.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어디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 자, 다윗도 마찬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승리의 길이었다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라.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국 어디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왼수가 나를 그저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참고 말씀 붙들고 지름길로 갈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세?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여기서 별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엑소도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듯이 예수님의 생애는 지금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걸 말씀하시는데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육체에 대해서 지금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뭐예요?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다라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세를 출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기독교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뭡니까?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불교는 그러지 않아요? 유교나 이런 데서는 뭐예요? 그들이 최고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뭐랄까요? 그 교리 중에도 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중에 뭐냐면 윤희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희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어요. 근데 내가 죽었으면 다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몇백만 년이 지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이 뭐예요?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소로 태어나는 거예요. 벼룩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숭이로 태어나는. 그러니까 그들은요, 뭐 하면 안 돼요? 살생을 하면 안 돼요. 왜? 이 개나 소나 염소가 자기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수백 년, 수십만 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가 되고 증조 할아버지니까 그걸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죽음이처럼 끝도 아니고 윤희설, 죽어서 개나 소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어디를 향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막 춤추고 막 잔치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왜? 인간적인 정에 슬픔은 있고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슬프면서도 뭐가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뭐해도 이 땅에서 힘들어도, 이 땅에서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애국에서 돈 많이 모아놓으면 못해요. 여러분 애국에서 여러분 큰 집 50평 100평 사놨으면 못해요. 왜? 출애굽할 때 갖고 나와요? 못 갖고 나와요? 못 갖고 나오잖아요. 집안채 갖고 나온 사람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입관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300만 원짜리 수입은 사람 입관도 제가 봐봤거든요. 15만 원짜리 그죠? 우리 중국산 300원 입관 오는 것도 보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300만 원짜리 수이든 150만 원짜리 오동나무 관이든 10만 원짜리 그죠? 일반 관이든 여러분 거기에 뭐예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나 개로 태어난 윤희설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 육신이 딱 끝나면 우리 영혼은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근데 조건이 있죠? 예수 믿고 주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예수 믿지 않고 주사함 받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향하여 출발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죽음이 가장 슬프고 가장 어떻게 보면 원통하고 안타까운 시간인 건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김남순 권사님, 우리 아드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주일날 오후에 통화하고는 우리 권사님이 그동안 전화가 잘 안 됐었는데, 유급오시다고.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바로 오후에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빼싹 마르셔가지고, 숨만 헐떡헐떡 계셔요. 근데 의식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귀에다가, 권사님, 예수 내 구주. 예수 피로 하나님의 자녀din, 이거 꼭 놓지 마시라고. 예수 피, 예수 내 구주. 우리 사모님도 끝까지 울먹거리면서 예수 내 구주. 권사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왜? 여러분, 그게 치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많은 분들이 다 들은 말은 있잖아요. 숨은 멈춰도 끝까지 살아있는 건 귀는 들린다고. 그 순간에 예수 내 구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이고요. 그 순간에 귀신 따라서, 마귀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물론 헤어지면 아쉽고 장례 치르는 거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슬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그래도 우리 권사님 그 천국 갈 수 있다는 희망,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권고하리니,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리니,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시리니? 찾으시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셉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430년이나 지났습니다. 4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 유골을 분명히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유골을 챙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뭐하여 온다고요?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든 500년이 지나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도, 태평양 속에도 들어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뭐예요? 찾아가시겠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막 시집살이가 힘들고, 여러분 시골 생활이 힘든데 부모가 찾아오고 자녀가 찾아오면 그냥 찾아옵니까? 아니잖아요. 필요한 선물들을 들고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수많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0년이 지났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약속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인사치레로, 아이고 권사님 제가 한번 더 찾아뵐게요. 전화로 제가 한번 더 뵐게요. 저도 우리 김남순 권사님 몇 번 전화했어요. 권사님 찾아뵈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위에는 면회도 안 된대요. 언제부턴가 전화도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다 연락 오셔가지고 위도하시다고, 그러니까 한 주 사이에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비록 자녀들은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가도 큰 힘이 되지 못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었지라도, 403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해결하시는 역사를,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만 따르라고 하십니까? 17절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죄송해요, 그냥 세게 얘기하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래 이 백성들이 싸가지 없으면 아는 거야. 인격이 되묻지 못한 걸 아는 거야. 그저 복 주고, 그저 은혜 주고, 그저 잘되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싹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볼 때 저와 여러분들, 좋게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 싹수 없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싹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실수하는 예의가 있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신감이잖아요. 배신감 아니에요? 서로 믿었는데, 서로 조건을 도와줬는데, 내가 희생하면서 빚내가면서까지 서로 도와줬는데, 잘못됐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잘 됐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싹수였음을 아시고 그나마 뭐 했어요?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만들려고. 다시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믿음적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싹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보다 하나님 더 잘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하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환난도 주셔가지고 뭐하게? 겸손하게. 출애굽기 8장 2절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낮추시 시험하다 마침내 너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냥 복 주시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많은 사역 해봤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만 고쳐주시면,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왜? 사람은 다 어디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그나마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뭐예요? 업문짓 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참 충성을 일꾼되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원장 넘은 사람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런데 저 그 말 믿지도 않지만요, 여러분, 인간한테는 그렇게 후원장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퍼즐 맞추듯이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멘하고, 하나님 여러분 좀 고난의 길을 맞으려도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 퍼즐로 맞춰지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12절까지 쭉 보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또 만나는 게 뭐예요?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홍해바다를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홍해바다를 만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장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바로와 그 군대들을 홍해바다에다가 수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질병에 하나님이 우리를 수장시켜가지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우리 삶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 수장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 계획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눈만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험한 길, 힘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욥기도 1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욥을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와도 예배는 드리지만 소망이 없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막 기대를 하고 막 그러지만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교회 안도 집사라고 하는데, 교회 그래도 10년 20년 성도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성도에 대한 뭐가요? 희망이 안 보일 수도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살다 보면 다 뭐예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부모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남편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뭐요? 누가 죽인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뭐하리라? 변백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칼뱅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소망을 가지지 않을까?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뭐하리라? 신뢰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이 말은 진짜 죽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더라도 내가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일으킬 힘이 없습니다. 욥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욥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뭐예요?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그 주부에 있잖아요. 역대하 20장 20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야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앞에 부분까지는 어떤 분은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리라. 근데 뭐 목사님 말을 신뢰하라고 뭐 저렇게 성경이 뭐 저렇게 주장합니까?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지만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일빅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는 구역 정개미가 여러분의 선지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성교회는 남동교 회장과 임원들이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나이가 어릴지라도, 때로는 신앙의 경륜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직분과 고난 안에서 이렇게 하자면, 그죠?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겸손이지.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가 나이도 어린 구역장한테 내가 내일 모레 70인데 이런 소리 듣고 내가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쁨의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계속 틈만 있으면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렵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에 써서 마시지 못하게 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뭐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실까 하며. 그래 여러분, 탁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누구 원망해요? 목사님 원망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랬다고.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시험 들라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가장 말석이 있는 종을 목사로 세워가지고 일비교 담임 목사로 세웠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라고 인도자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 결국은요, 이처럼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구역장 원망하고 주변에 다 원망의 대상들이에요. 근데 그 원망할 때마다 뭐예요?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 위에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21절 22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말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도요 밤에는 불구덩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오늘 저녁 예배 가자, 오늘 금요일에 가자, 그렇게 보여주시면 저도 순종하고 예배 참석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등나무 밑에 신 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불기둥 구름기둥 때를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니. 할렐루야. 내가 세상 거 바라보냐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지.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좋은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봅시다. 자, 여기 장미가 있다고 그럽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대부분 장미를 보면서 뭐를 봅니까? 꽃을 봐요. 그게 뭐예요? 와, 예쁘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한두 명은요, 꽃 속에 감춰있는 뭘 봐요? 장미를 보면서, 아우, 씨, 장미 저거 찔리면 아픈데. 똑같은 장미꽃을 보면서도 가시를 보는 사람이 있고, 꽃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그죠? 하나님께서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주님, 야고보서 4장 7절 10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주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같이 한번 10절에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는 게 맨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내 생각, 내 마음, 내 자아, 내 고집을, 생각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요? 하나님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니까. 어떤 분이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임계점 3시간의 기도의 법칙. 꼭 맞는 건 아닌데 요즘 이렇게 나와 있는 책 중에 기도에 관련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임계점 아시죠? 물이 99도까지는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습니다. 그러다 팍 100도 되는 순간에 펄펄펄 끓어 올라갑니다. 우리 기도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면 자기를 이길 수 있대요. 자기를 이길 수 있대요.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대요. 2시간을 기도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대요. 3시간을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런 묵상을 했어요. 내가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건 오늘도 1시간의 기도를 채우지 못해서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구나. 악한 영들이 분명히 역사하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마귀 역사가 지금 보이는데도 저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2시간씩 기도하지 못해서 알면서도 당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담임 목사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구나. 저는 어쨌든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마음에 하여튼 도전을 받았습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1시간을 기도하면 자기 자신의 주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2시간을 기도하면 마귀 사탄의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있고 3시간을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할, 물론 한 번 건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지만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힘으로 해결 안 되고 누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